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칙칙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노회는 수원에서 저녁 오후 늦게까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간 운전 비가 엄청나게 오는 가운데에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까 전혀 운전하기도 힘들고 집에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야간 운전 거기다가 비가 오고 가로등도 없는 그러한 데를 달려오니까 굉장히 미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또 여러모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입구 층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아람어죠. 1절부터 21절 어제 말씀까지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변명, 설명, 사실 용어 선택까지 사람들을 자극을 안 시키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저도 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저도 용어라든가 내 감정을 자제하면서 아주 천천히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여유롭게 노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개교회를 위해서 또 노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노회 서열 1번이다 보니까 이제 1번은 물러날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번이 좋은 게 아니에요. 2번 할 때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 노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해야 되느냐, 회의를 해야 되느냐, 총회와의 관계, 노회와 개교의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제가 한 2시간 이상 말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회의가 길어졌죠. 그래도 선배로서 찬찬하게 말해주는 것이 내 임무고 내 사명으로 알고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서도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아주 찬찬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노예가 시끄럽고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바울의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또 어떻게 자랐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내가 왜 이방 나라들 1차, 2차, 3차 그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아 이 사역하게 된 배경을 전체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내용들은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어디나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주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선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암암리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한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선동을 하냐면은 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바울의 말에 호응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치고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그게 맥히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자극을 하면서 야, 더 들으면 안 되겠다. 왜 소리 지르느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겁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성질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에 같이 맞받아치고 소리 지르고 감정을 도출하면 그건 거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여유롭게 이러한 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여유로운 거지, 불안한 사람, 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나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목적, 욕심을 이루려고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군중의 힘으로 폭도를 일으켜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결코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주 분위기가 참 조용하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알아보죠. 그 히브리 말로 바울이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히브리 말 하네. 그리고 잘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포츠같이 말씀이 쑥쑥쑥쑥, 그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하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종잡을 수 없이 날뛰고 아주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을 끝까지 듣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떠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는 거죠.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떠들고 또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최대한 바울의 말을 끊고 바울에게 어떻게든지 달려들어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이렇게 난동 부리니까 이거 보통 악질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천부장이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바울을 야, 빨리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계단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여러 명이 들고 옮겼잖아요. 들어서 계단 위로 올려놨잖아요. 그 정도로 험악한데 바울 보세요. 참 조용하게 시키고 자기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 천부장이 24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위험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사람이 난동을 부리니까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에 대해서 극렬하게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렇게 분노하는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용어 아닙니까? 이 천부장이 도무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분위기만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진 것 같은데, 죄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그러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이 신문을 하려면은 원고하고 피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아요.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분노할 게 아니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여유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참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 감하면 몇 대 맞은 겁니까? 39대 맞은 거예요. 39대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의 법률이에요. 사람을 때릴 때는 그 사람의 죄에 맞게 5대, 10대, 20대 그 죄진 그 양에 따라서 때렸어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강하고 약한 크고 작음에 따라서 때리는데 이 신명기 3절, 25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대는 이상은 때리지 말라. 40까지는 때려도 돼. 40이 넘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매질입니다. 이것은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40대까지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때려갖고 죽이지는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40대가 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들겨 팼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39대 40에서 하나 감했다고 그러죠. 왜 하나를 감했는지 압니까? 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40에서 한 대를 더 때리면 41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율법 신명기 25장 3절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 빼고 39배 그러다가 실수를 한 대 더 때리면 40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 감한 39대를 때린 거예요. 40까지는 허용됐으니. 그리고 태장에 3번 당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로 골기나 엉덩이나
등짝을 때리는 건데 거기에 쇠를 받고 거기에 납을 받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패는 겁니다. 이 태장은 로마에 내려오는 흉벌인데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번 맞았다 이렇게 막 3번, 한 번 맞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살결이 다 찢어지고 터지고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난 당하면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제 강도사 인허를 한 사람 받았는데 노예 어른으로서 권면을 제가 했거든요. 전 딱 2가지 했습니다. 첫째, 기도해라. 어떤 일이 있든지. 이제 강도사는 1년 있다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를 할 텐데 엄청 교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위기도 많이 오고. 기도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힘으로 내가 사람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재미난 이야기, 예화, 이런저런 아주 어줍지 않은 이야기 쫙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갖다 놓고 쫙 이렇게 교인들 마음의 감정에는 뜨끔뜨끔할 수 있죠. 그러나 예화 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사람의 심령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재미난 이야기 설교 잘 해갖고 교인들한테 인기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인기 받으려고 하면 탤런트를 하든지 무슨 세상에서 재미난 강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내가 돈 벌어서 같이 전도하는 사람 뒷바라지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모임이나 동호회든 뭐든 그 모임 안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거창하게 타이틀이 목사고 선교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타내고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아니하고 무슨 인기 있고 사람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지요. 그러나 인기도 있고 돈도 벌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어제도 운전하다가 혹시나 안 보여서 사고 나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가죽줄로 왜 바울을 묶습니까?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죽줄로 바울을 매는 것은 기둥에다가
채찍 묶어서 채찍질을 하려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서 고문을 하려고 하는, 등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야,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나 로마 시민인데 내가 죄가 뭐가 있다고 채찍질부터 하냐? 감옥에 넣냐? 왜 묶어놓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에 법이 있어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로마 사람은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찍질할 수 없었어요. 로마 사람도 형이 확정돼야 돼.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은 이게 세계를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뭐 잡힐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재판해갖고 벌을 준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칙령은 물론 거기서 죄져서 본인이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로마로 압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마 재판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왜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어디 가자마자 난 로마 시민이야? 왜 나한테 그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감옥에도 가고 무도 터지고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거 자꾸 대미리면서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권위자야, 나는 실력자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바울은 자기 로마 시민인 거 몇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로마도 가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니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 로마 시민인데 만약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26절에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백부장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하니까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백부장도 당황했지만 이 천부장도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여기 와서라는 말은 아주 긴급하게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례를 다 제껴놓고 자칫 잘못하면 천부장, 백부장 전부 다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불명예스럽죠. 아까 뭐 날아가면 날아갔지.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 되기 위해서 고위 군인인데 백부장 되기 위해서 그걸로 식솔들이 먹고 살고 명예인데 그거를 잘른다. 아, 뭐 공무원 뭐 모가지 자르면 뭐 그만두면 되고 뭐 공무원이 모가지가 잘린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식솔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불명예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 놀래갖고 바울에게 달려와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이냐? 다른 거 안 물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내게 정확하게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러하다.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여러 많은 환경이 있잖아요. 내 직함,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 그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 직함 가지고도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결 주시는
해주시는 그러한 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렇다 보면 피할 길이 생기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니까요.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인내하고 정말 굳건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말을 함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늘 기도하던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리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